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그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루마니아의 평범한 농부 요한 모리츠라는 사나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는 온갖 고생을 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헝가리로 탈출하지만 그곳에서도 모진 고문을 받고 포로로 감금되죠. 포로가 된 모리츠는 독일에 끌려가서 전쟁 노무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혈통 연구가 독일 장교의 눈에 띄어서 얼떨결에 검사를 받고 게르만족의 순수 혈통으로 인정받아서 순식간에 독일 군인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번에는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심사관들이 포로를 하나하나 심사해 가는데 서류를 보니까 이 요한 모리츠는 어떤 서류에는 유대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게르만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으로 몰려서 핍박을 받다가 게르만의 영웅으로 높임을 받은 모리츠는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죠. 그는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그렇게 기쁘게 반겨주어도 그는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소설이 끝이 나는데, 왜 이 소설의 제목이 25시였을까요? 25시는 가장 마지막 시간인 24시가 지나고도 1시간이 더 지나간 시간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아의 상실을 가져오는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이 게오르규, 이 작가에게는 2차 대전을 전후한 서구 사회의 모습이, 모든 인간성과 존엄성을 상실한 그 모습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조차 놓쳐버린 25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을 25시라고 지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인지 게르만족인지 자기 정체성을 혼동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모리츠처럼 세상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쳐두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된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혁명과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당 혹은 셀롯 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함께 받은 바라바 같은 사람도 이 열심당원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혁명은 이긴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땅에 다시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임금으로 여기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걸 즐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고작 이 땅의 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정말 그런 무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 한 사람은 서기관 출신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굉장히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필사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작정한 듯이 주님이 또 다른 데로 가셔도 저는 주님 따라갈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마음과 그 목적과 똑같아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 서기관은 주님 이리로 옮겨오셨습니까? 저리로 또 옮겨가시든지 저는 언제까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 나 쫓아올 필요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신세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중심, 곧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의 세속적인 목적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 줄을 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은 제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서기관은 깜짝 놀라고 내심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여우도 집이 있어, 굴이 있잖아,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잘 집이 없다, 거처조차 일정하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기복적인 신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적어도 먹는 문제, 어떤 명예라든지 나라의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이것 정도는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한 분 아니에요? 어떤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병고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의 공식이라면 일제시대 때처럼 또는 초대교회 때처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 출신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그 열심이 참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제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집도 없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 그런데도 너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나온 자기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답을 들려주셨을 때 어쩌면 이 서기관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역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필요와 목적을 채워주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실망해버린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하나와 다를 바가 없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21절을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 중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태도는 앞서 나온 서기관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제자는 굉장히 자기 열심만 앞세웠어요. 굉장히 급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제자는 반대로 좀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르라고 해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장사 지내고 와, 그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이 구절이 조금 부담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기독교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특히 이 성경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절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관습은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식이 먼 곳으로 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메일도 없고 뭐 팩스도 없고 편지를 붙여도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멀리 가게 되면 오늘 내일 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 가운데 하나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경우나 중병에 걸려 계실 때에는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자기 생업을 위해 멀리 출장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허다한 무리를 떠나서 이곳으로 가셨어요. 또 그곳에서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은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온 서기관을 향해서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쉽게 말하면 거처가 없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따라지 신세라는 거예요.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멀리 가게 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장례도 못 치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 제자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야, 장례식은 무슨, 그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어, 그만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인성 죽은 과부의 아들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신 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너 그거 안 돼, 장례가 다 무슨 소용이야, 너 양자 택일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제자에게 부모가 어떤 심한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셔야 하는데, 그런 주님을 따라다니려면 아예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맘 편히 쫓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뭡니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지금은 돈 버는 데 집중하고요, 나중에 돈 다 벌면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주님이 멋지게 할게요. 아, 지금은 제가 세상의 일들 정리 못한 게 있어서요, 그거 정리 좀 다 하고 나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지금 걸리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고 와서 마음 편하게 주님 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화가 있고 나서 1년여가 흐른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1년 동안 아버지 안 돌아가시면 주님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불효하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일은 주어졌을 때 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제자가 한 번은 선생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톨스토이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이때, 즉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내일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지금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꺼내 보일 수 있는 믿음, 지금 꺼내 보일 수 있는 순종, 지금 드릴 수 있는 헌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삶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제자는 스승이 너무 존경스럽고 고마웠기 때문에 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꼭 드려야겠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묵상하다가 책을 덮고 안경 너머로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어리둥절해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대답을 못해요. 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자는 할 말을 못 찾고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움츠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는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아프다. 그러니 제발 아프지 않게 나를 사랑해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어길 때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